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을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의 친척과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이제 11장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요. 11장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동쪽 산으로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5명의 고관 대작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다. 즉 믿음의 그리고 삶의 모범이 보여야 될 이 고관 대작들이 악한 꾀와 악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에 이 예루살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고기를 우리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이러한 말들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코앞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가 봐도 뻔한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괜찮다.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여기가 가장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곧 침공할 것인데 바벨론이 침략하면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화친해야 된다. 바벨론의 그 심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 괜찮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있는 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전쟁 나지 않는다. 전쟁이 나도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그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왕이 쫓겨나고 왕자들이 끌려가고 귀족들이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이들도 그러한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말이 맞는데 틀린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는데 가마긴 가마인데 너희들은 다 끌려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는 산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시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가마 속에 있는 고기나 끌려 놓은 고기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이하부터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을 떠나신 후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에 가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잠깐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셔서 움직이시는데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시느냐? 동쪽을 향하여 움직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쪽은 그 예루살렘 당시의 방향으로 보면 바벨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전을 떠나신 그 떠나심이 성전을 버리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나 건물이나 어떠한 화려한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데 그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그 백성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남겨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남겨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옮겨가셔서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 앞에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어떻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관망하면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규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뭘 하느냐 하면, 물론 노예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회개 운동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무척 외식하고 가식된 자다라고 하면서 정죄하셨지만, 처음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신, 버린 바 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외면하시나?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그냥 놔두시나? 내가 왜 이런 질병이 걸렸나? 이런 생각들 자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렇게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다시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회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운데 주시고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영원히,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하시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몸이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시는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주님 우리의 말 아버지 모든 것 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양함을 친히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고 주님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수고와 그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암의 세포를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주님 건강한 삶을 누리며 주의 영광에 하여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귀한 생명들이 주님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 나아가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은 나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 하나님 속히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멀리 출타인 성도들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륙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길이 임하셔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사. 주님 참으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